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예배와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시대의 지금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대한 이 심각한 이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지, 국가와 또 육계명이라고 하는 생명보호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4계명과 1계명을 중심으로 한 또 이 신앙의 규범 아래에서 그럼 과연 예배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회적 또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질문은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질문은 오히려 간단하고 쉽습니다, 해결하기가. 그렇지만 이렇게 복합적인 형태로 뭔가 응용된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될 때는 아주 그 심도 깊은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면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되고 교리 전체를, 성경 전체를 숙고할 수 있는 이 훈련들이 평상시에 꾸준히 돼야 됩니다. 그래야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물음들이 던져질 때마다 직통계시로 뭔가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해결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소화해내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기품들을 맛보도록 그렇게 신앙을 구성한 거지. 그냥 직통계시로 했으면 참 쉬울 텐데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도록,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답게 그렇게 대우하셔서 너희가 말씀을 분별해내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도록 놀라운 방식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삶, 생각들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정한 방향이 이렇게 선별되어져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전체를 이렇게 숙고하는 훈련들이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장로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소요리 문답과 성경 전체를 읽는 훈련들을, 또 강해 설교를 듣는 훈련을 지속하게 되면 정확하고 또 오히려 더 쉽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제와 5계명, 6계명이 터지니까 한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그런 것만 강조하고 우리가 성전이다, 뭐 이제 이런 구절, 성경에 그런 구절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엄연히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또 있고, 여러 군데에서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공적인 그런 예배들을 집행하고 또 그 모이지 않는 그러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또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 구절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교단 성명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봐도 이렇게 정의 형태로 몇 마디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글이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미사여구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고 정확하게 봐야 되고 방향성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WCC의 성명서 읽으면 또 알미니안주의의 칼빈주의 5대 교리 반대하는 그 알미니안주의 성명서를 읽어보면 이게 왜 잘못됐을까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교리 안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미사여구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사참배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런 사회적 위기 앞에 어떻게 성도들이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웃사랑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지,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또 조화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그럼 어떨 때는 이웃사랑이 내려놔져야 되는가.
성경에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하고 일계명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갈라디아서 같은데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책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행동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과격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돈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일상생활에 돈이 그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되어질 때 십계명을 어떻게 잘 조화를 맞추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주장하면 마치 또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성경 해석들이 가지각색이고 자기 말대로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내는구나. 어떻게 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성경 구절들을 그렇게 또 조합을 하는 것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배를 우리가 장로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규정적 원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그 규정적 원리라는 걸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장소, 요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한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예배적 의식, 예식을 따라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개인 예배도 있는데 왜 꼭 그런 식의 공적 형태의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구약에도 공적 예배를 요구하신 거고, 마음의 할례라고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도? 그러면은 육신의 할례 안 해도 돼요? 그렇진 않지요. 반드시 육신의 할례를 구약은 율법 시대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육신의 할례의 본질은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할례가 그들에게 외적 수단으로, 경건의 수단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령과 진정으로서의 예배가 있지만 반드시 세례와 성찬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 개혁의 원리가 예배와 관련해서는 사적 세례와 사적 성찬을 거부하는, 반드시 공적인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교회에 만인제사장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 읽으면 교권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처럼 읽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왜 프랑스 교회가 쓰냔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개개인은 신앙 고백적으로 성도가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지만 그걸로써 모든 교회의 본질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각각의 개별적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유형교회로 모여서 보이는 형태의 예배적 예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정한 그 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서의 예배요? 아니,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삶의 예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규정적 원리란 말이에요. 예배의 시간이 구별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일날 몇 번 드려야 될 건 자유지만 주일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구별되어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장소는 구약처럼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한 걸 멀리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공간에 모이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 모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우리의 종교적 예배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구약적인, 또 그래서 그 구약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는 로마 카톨릭적인, 그래서 자신들의 그 특정한 장소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물 중심의 이러한 샤머니즘을 비판한 것이지, 성도들이 유형교회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공간 없이 어떻게 유형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규정적 요소고, 또 그 공예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규정적 요소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반드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고,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유형적 질서가 마련되어지는 것을 유형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적 요소라라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는 설교라라고 하는 부분을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다른 겁니다. 독서 토론하고 설교는 다른 것이에요. 현장에 그 모이는 공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서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즉흥 기도를 하도록 성령의 그 현장에 임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은혜를 강력하게 존중하는, 우리 자매가 기도했지만 또 그러한 기도들은 그 현장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을 때 고백되어지는 그 즉흥적인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종이로 적어가지고 똑같이 암송하는 그러한 기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서에 대한 강력한 저항들, 카톨릭과 성공회가 전부 다 기도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잘못된 예배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적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예배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적 원리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인터넷 예배, 이런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터넷 설교, 회중이 없는 설교, 회중이 없는 그러한 예배.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사적 예배와 사적 세례와 사적 성찬과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가. 심각한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형태가 벌어져서 성도들과 전체 피난을 가야 되고 이런 경우면 그건 공간이 이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서는 최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보조 수단으로서 부득이한 형태로서 열어주는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규정된 그 원리 안에서 부득이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 규정된 부분들을 함부로 여기면서 부득이함만 강조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선성과 이런 원리들을 제대로 파악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형태로 우선적 하나님의 요구들이 깨어지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을 버리게 되는지,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웃사랑도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기독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근원적 일계명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도 사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애쓰고 예배하다가 그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국가 위정자들에게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희생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 거대한 역사들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번지는 이러한 주일 성수도 무너지고 공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가정예배로 대체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참에 우리가 너무 교회 중심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게 전형적인 제세례파의 사고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회중 중심의 예배, 질서와 목회자 중심의 이러한 그 예배,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는, 그건 너무 카톨릭적이다, 그건 너무 율법적이다. 그러면은 뭐하러 설교 중심의, 목회자 중심의 이러한 그 유형교회를 우리 장로교가 500년 동안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왔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예배에 대한 개념도 다 깨져버리고 주일 성수에 목숨 걸었던, 그래서 장로교 개혁파 교회는 주일 성수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다른 교파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신앙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개혁파 교회와 장로교회가 다르구나, 그런 독특성도 구별이 나는 것이고, 전염병에 대한 부분이 두렵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 대책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염병으로부터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젊은 나이에 2번이나 죽을 뻔했다라고. 죽음의 문턱에 서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이지 우리가 맨날 아침마다 눈 뜬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절로 눈 떠지는 것도 아니고 2번이나 그렇게 죽음 앞에 서서 눈을 감으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모를지를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전염병으로부터 교회 와도 전염병에 걸리고 교회 바깥에 돌아다녀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차라리 걸려가지고 죽는 거면 순교라도 되지. 어차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전염병의 위험은 다 함께 노출되어 있는 것이. 그럼 여러분이 주중에 직장 안 갈 거예요? 뭐 전철 안 타고 다닐 거예요? 뭐 계속 집안에 갇혀 있을 겁니까?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염병의 위험에 끊임없이 다 노출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방역은 잘 하시되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주일 성수에 예배드리고 이러는 부분들을 온갖 또 핑계가 되어서 이렇게 뒤로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병에 걸렸다가도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일계명에 대한 주권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일반 은총을 우리가 배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죽음과 생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더더구나 오늘날은 흑사병 같은 그런 시절도 아니잖아요. 의료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료의 그 최고급의 이러한 정보와 이런 내용들과 혜택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면역과 관련된 많은 좋은 부분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웠고 두려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면 그건 결국 불신앙의 문제로 또 돌입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현대의학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 옛날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성도들은 또 우리 전쟁 때 콜레라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하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예배드렸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신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그 신뢰에 대한 문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혼동의 시기일수록 진짜 웨스민스터가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규정적 예배라고 하는 예배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정립해 놨구나. 또 우리 사회의 이런 생활과 관련된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될지를 정말 가장 잘 해석해 놨구나. 온갖 해석이 지금 난무하는 이런 때에 그래도 안심을 하려면 웨스민스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해석으로부터 그 답변을 찾아가는. 그리고는 우리의 역사신학 속에서, 역사적 교훈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들고 각자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다 저마다 자기가 다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해석이 정확하게 해석을 적용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결국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혼란은 목회자가 자기 주관적인 목소리로 설교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공교회가 고백하는 웨스민스터 신앙을 벗어나서 해석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했다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난장판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안 위험하다라고 빡빡 우기고, 예배가 지금 이렇게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교회가 문 닫을 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왔다라고 하는데도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국가가 지금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성도들은 더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해석이 훈련되질 않아갖고 전부 다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처럼 팔체 그 선제인 프레데릭 3세가 절대로 목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면 안 된다. 서약해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모든 목회자들을 서약하라고. 너 마음대로 설교하지 마. 반드시 공적인 규범에 따라서 해석해. 설교해. 그렇지 않으면 징계할 거야. 그게 교리문답이요. 그게 신앙고백서입니다. 왜? 주관적 해석과 설교가 난무하고 난장판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통치자도 심각함을 느끼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도 심각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더더구나 공인된 해석 아래에서 설교해야 된다라. 너 마음대로 설교하면 절대 안 된다라. 너 마음대로 설교하면 딴 데 가라. 적어도 개혁파교의 장로교회는 하이델베르그나 공인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아래에서 해석해서 설교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내라라고. 그래야 멋대로 설교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적으로 제도화된 질서가 갖춰진 해석과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변고가 생겨서 강선생님이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심각해지는, 교회가 그날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그게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적인 객관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나 강사님이 설교하나 거의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은 공인된 신앙고백서 아래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야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하더라도 다른 목사님이 웨스민스터를 고백하는 목사님이 서게 되면 똑같은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제도화된 교회, 개인 중심의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제도화된 교회가 가장 성경적 교회고 가장 성경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바뀌고 나더니만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자. 이거 시편 찬송 이런 부분들 너무 고리타분하고 우울하다. 그래갖고 갑자기 CCM 도입해갖고 막 이래버리면 그 예배가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는 거죠. 그 제도화된 건 카톨릭적인 교권주의가 아니라 성경의 제도화된 형태면 가장 훌륭한 겁니다. 그게 장로교가 가장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교는 철두철미하게 개인의 함부로 주관적인 해석과 예배를 함부로 하도록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예요. 공인화된 객관적 해석 규범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설교하라는 거죠. 너 마음대로 예배 요소를 바꾸거나 그렇게 막 변형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반드시 공인된 그러한 공적 고백 아래 확립된 예배적 내용들을 따라서 또 그러한 해석 아래에서 설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돼? 자자손손이 흘러가도 똑같은 내용이 전수가 되는 거죠. 장로교회는 제도화된 교회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시스템화된 교회라는 사실 명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도화된 신앙, 시스템화된 신앙, 교리적으로 그 조직 신학이 시스템이라는 단어잖아요. 교리라는 말, 도그매틱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조직화된, 잘 짜여진 성경 전체를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잘 체계화되고 짜임새 있게 정리된 형태로 이해하고 그러한 구조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성되고 짜임려진 그 구성 원칙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건 로마 카톨릭의 경직화된 율법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규정된 요소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 이 규정된 원리를 벗어나면 예배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로교회는 규정적 예배 원리라고 하는 주일이 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또 요소가 규정되어 있는 이렇게 제도화된 질서화된 그런 예배와 교회 질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장로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4망을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성자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과 경외와 겸손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드려야 하고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사항, 기도는 합법적인 것과 현재 살아있는 모든 자, 이후에 생존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 반면에 죽은 자를 위해서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 항에서 예배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즉석에서도 우리를 죽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예배의 이 공적 예배로서 예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그 공예배는 목숨처럼 그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고 그걸 받으시겠다고 하시고 그 받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리문답에서는 이걸 4개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 그 다음에 평등성, 6일을 우리에게 주고 하루만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하지 않죠. 공평성,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씩이나 우리에게 주고 하루 정도만 요구하시는 그러한 공평하면서도 우리에게 더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또 우리를 복내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으라라고 하는 소중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주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2개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고 2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예의를 갖춰서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특별성, 이렇게 대우리문답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도 쉬셨다라고 하는데 감히 어떻게 인간들이 안 쉬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범성에 있어서도 이 날은 아주 중요한 구별성을 갖고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안식일 날이 소개됐을 때 그럼 하나님은 그날을 일 안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쉬는 날입니까? 안 움직이시는 날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루를 안식일로서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쉬시면서 그렇게 그 안식일의 독특한 의미와 그 쓰임의 목적을 구별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날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없으면 인간이 신앙이 성장되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유와 관련된 2 부분, 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혜택 부분에서도 4계명 설명하는 대우리문답에서 이 주일의 구별성은 아주 매우 크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예배라든가 이런 쪽 예배로 얼마든지 진행해 가도 된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득이한 그 배려를 위해서 밀밭 사이에서 배가 고팠을 때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니라. 왜 그 말씀까지 안 읽어요? 2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도록, 그게 그는 원리예요. 그렇지만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날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방식으로 써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는 말이 둘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한쪽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항상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구절만 갖고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이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많이 배우는 시간 되시고, 그래서 주일날 5분 전에 오시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20분 전에 오셔서 또 20분, 적어도 20분 정도 되면
서로 떠들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도 자중하시고 주일 예배가 공적 예배가 돌입하게 되면 마음을 신중하게 해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날 본문을 또 읽으시면서 경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의 그 경건성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련해 가야 돼요. 어느 교회 개혁교회라고 갔는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뭐 성도들 반도 와 있지도 않고 막 웅성웅성 막 모여 앉아갖고 떠들고 앉아 있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박해갖고 막 뛰어오고 막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밖에 가치도 없는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시간을 준비하고 예를 갖추고 그러는데 예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십이라고 그러고 서비스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봉사예요. 헌신이고. 그 헌신을 그렇게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 일찍 준비를 하셔서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어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서 최소한 20분 전에는 오셔서 좀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위원들 따로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오셔갖고 새로운 사람들도 좀 안내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 예배의 경건한 분위기를 말 그대로 단순하고 엄숙해야 돼. 단순한 것은 목사님이 예배 요소를 구성해 가는 거고 집례하는 거니까 주로 목사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나 엄숙함은 누가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예배 이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인제사 막 들어오고 막 들락날락하고 막 물 먹으러 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물 잡수러 가시면 안 돼요. 미리미리 다 먹고 이렇게 예배 전에는 이렇게 착석을 하고 이랬지 막 예배 시간 1분 전에 막 5분 전에 물 먹으러 물 쪼르르 하면 예 조금 공간 안에서 다 들리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예배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정돈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해도 안 되는 거고 화장실도 미리 다 다녀오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엄숙함을 카톨릭은 그걸 외향으로 꾸미는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막 압도가 되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내적인 자세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전부 다 어려서부터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 가는 겁니다. 아이들도 함부로 이렇게 소리 내지 못하는 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더라라고 하는 그 막강한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주일학교 예배를 하라고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감리교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 장로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예배는 모든 식구들이 3대, 4대가 전부 다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어지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예배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애들끼리 모여 앉았으니까 애들이 예배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막 선생님들이 나와갖고 경박한 행동들 막 쇼맨십들 하고 그냥 무용하고 그냥 여기 유치원에 온 건지 어린이집에 온 건지 교회에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갖 율동 다 하고 퍼포먼스 다 하고 그러면 애들은 어린 나이에 여기가 유치원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엄숙함과 두렵고 떨림과 벌써 분위기만 봐도 애들도 아는 거예요. 함부로 뛰어다닐 수 없고 막 이렇게 뭔가 떠들 수 없는 그게 몸에 배어야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서지 실컷 10여 년 동안 떠들고 교회 오면 신나게 노래 부르고 막 율동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른 예배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라 그게 몸이 어떻게 쥐가 나서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힘이 들어서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부모 스스로 아이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아이들 교회 안 나온다라고. 지금 뒤죽 예배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찬양은 드럼 때문에 망가졌고 설교는 제목 설교 때문에 망가졌고 강의 설교 안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짧아지는 형태로 망가졌고 예배의 엄숙함들이 또 다 망가져 버렸고 주일학교 분리하면서 결국에는 3, 4대가 함께 그 예배에 계승을 해야 되는 이러한 그 예배적 전통도 다 깨져버렸고
21장은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심각하게 회복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경건하게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주중에 회사 갈 때는 꼭 양복하고 그거 다 양복 평상시에 주중에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은 좀 편하게 입고 온다라고 그러면서 잠바 걸치고 이렇게 오면 그 자세가 벌써 틀린 겁니다. 오히려 주중에는 좀 편안하게 입고 오더라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 자세를 왜? 영육의 예배이기 때문에 전 인격적 예배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옷차림에서도 인격이 나타나고 갖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교회 올 때는 낮이라든가 여름에 이런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짧은 치마라든가 이러한 그 성적으로 민망한 이런 부분들 절대로 금지하는 겁니다. 치리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옷차림에 있어서까지 그 행동에 있어서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엄숙함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장로교 예배가 재미없다라는 거죠. 맨날 거루 찬송가의 앞쪽에 있는 찬송들이 다 장로교 찬송이고 뒤쪽에는 다 감리교 찬송이라고 템포가 빠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순복음 예배라든가 감리교 예배는 신나는 예배 형태가 되는 거죠. 인간이 재밌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하는 겁니다. 니네가 원하는 거 절대로 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겠다. 왜? 너네들 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떠받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만 그 혜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인 것이지 예배의 본질적 목적은 예를 갖춰서 절을 하다 우리 번역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워십 서비스라는 표현을 우린 그렇게 예배라고 번역을 한 거지. 잘 번역됐어요. 예를 갖춰서 공손히 하나님 앞에 공경을 드리는 것이에요. 절대로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고 재밌다라고 해서 찬양팀을 동원해가지고 아이들을 노래방처럼 이렇게 교회가 노래방인지 교회가 이 예배가 쇼인지 드라마인지 지금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도 그렇고 심각한 겁니다. 이런 예배의 타락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예배의 드라마적 이러한 그 쇼적인 이러한 부분들. 그걸 또 즐기고 재밌다고 은혜 받는다라고 또 요구하는 성도들. 그런 이런 쇼적인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은 예배가 아닌 것처럼 밋밋한 예배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부패한 또 성도들의 악한 요구들. 거기에 또 발맞추는 또 종교 지도자들. 강력하게 책망해가지고 장로교 예배는 성경적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루하고 엄숙해도 하나님 앞에 규정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목소리 외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만들어주는 아론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시내산에 금송아지 만들 백성들이 요구하는 걸 만들어주니까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핑계대잖아요. 백성들이 하도 아우성 쳐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종교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대상 이어서 이제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3상 두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의 율법적 예식서에 대한 리털지라고 하는 그 예전에 대한 강력한 거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즉흥 기도를 강조하면서 카톨릭의 예식 단어 토시 하나 안 바뀌도록 그렇게 규정된 그러한 형태의 예배 예식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예배 예식 내용을 찾아서 그걸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를 주는 이러한 그래서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예배 디렉토리 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준 거지 예배의 법 형태로 예전 형태로 예전 예식서 형태로 준 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칼빈주의 예배의 규정적 요소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의 요소라는 개념도 되지만 또 그것이 로마 카톨릭처럼 성경의 요소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성경의 기본 요소를 찾아내서 그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본 요소를 보강하는 또 세워가는 방식으로서의 또 각각 교회의 유형교회에게 자유를 허락해주는,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역동성을 열어두는. 그러니까 순복음과 감리교는 예배의 역동성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쪽은 예배의 규정적 요소라고 하는 걸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토시 하나까지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그러한 그 강력한 그러한 또 뜨거움과 이러한 열정이 또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 양극단이 교회 역사에 예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기도서에 대한 거부가 대표적인 예배의 거부가 중요한 종교개혁 요소였습니다. 3항부터는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소개하는데 그중 첫 요소로 기도를 말한다. 예배 요소 중 기도를 앞부분에 위치시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본신조가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스콜라적인 교리가 아니라 지극히 실천적 성격의 교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배 모고에서는 기도는 성찬 설교만큼 내용이 깁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이런 구조와 내용의 강조는 장로교회가 논쟁하고 공부만 하는 스콜라적인 교회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는 경건한 교회임을 나타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개혁파 신앙을 잘못 배우면요, 실제로 스콜라주의적인 형태로 망가집니다. 맨날 모여서 논쟁만 해. 기도 안 하고. 제가 그랬어요. 개혁신앙 처음 배울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말씀 공부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주는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맨날 딴 얘기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알고 토론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오로지 성경 갖고 토론하는 시간. 이거 이제 지금 우리 중국 교회도 그런 현상을 답습하게 됩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중국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도 없고 신학책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정된 형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뜨거운 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저도 경험적 신앙이고 체험적 신앙이었을 때는 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산속에 가서 뭐 하루 종일도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보다는 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옛날의 모습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올인을 하면서 그걸 갖고 토론하다 보니까 네 해석이 맞니 내 해석이 맞니 이러면서 싸우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해서 교조주의화되는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단계 형태로 성숙해가지 않냐면 반드시 1단계, 2단계에서 교회가 부패하면서 이제 풍비박산이 또 나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앙 배운다라고 처음에 어설피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과격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엄청난 논쟁만 하면서 비판만 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신앙이 전환이 되는데 공부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공부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또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지.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또 그 성경 공부로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와 성경의 이러한 그 공부가 경건이라는 모습 속에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개혁신앙을 탁 맛보면서 한쪽으로 또 확 치우쳐버리는. 근데 웨스민스는 벌써 이거를 염려하고 이거를 벌써 대비책을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항목이 의외로 예배 모범에서도 성찬만큼 길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실제 예배에서 5번보다 기도가 먼저 나와요. 아니 기도가 왜 먼저 나오지? 설교가 먼저 나와야 될 텐데, 설교가 독립된 장으로 나오든가 이래야 될 텐데 기도가 2장이나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구조 속에도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스콜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맨날 공부만 하고 토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만 기도하려고 하면서 떼굴떼굴 굴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처럼 직통계시 봤다고 그러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 이게 이제 심해지니까 자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과거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이런 거에 아주 그러니까 지치니까 사람은 정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침묵, 관상기도 뭐 이러면서 묵상기도 뭐 이런 형태들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통성기도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순복음교회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17세기 파라든가 이 16세기 파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또 이러한 또 개혁파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가서 참여했더니만 강사로 제가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근데 사회자가 그렇지만 우리 남에게 너무 지나치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게 벌써 그 코멘트가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라는 분위기가 벌써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함께 기도합니다. 사회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같이 합심 기도를 해요. 그냥 혼자 묵상 기도하지. 그러니까 합심 기도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칼빈의 주석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CCM이라든가 이런 기존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또 카톨릭이 무릎을 꿇었다가 또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스콜라주의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로교는 너무 무미건조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들 때 벌써 칼빈 주석만 읽어도 손을 드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면 인간은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바짝 땅바닥에 엎드려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무릎을 꿇기도 하고 교회의 예식적 형태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규격 형태로 그 순서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성찬에서 무릎을 꿇고 이래서 물질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런 특정한 행위들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낮추기 위해서 본인이 혼자 기도하면서 감격스러워서 자연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든가 기도하면서 손을 높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결코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를 공식화시켜서 시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다양한 어떤 기도에 왜 음성이 있기 때문에 몸도 그렇고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음성을 주셨느냐 소리를 내라라고 음성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의 기도도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소리를 하는 기도도 있고 대표적인 기도도 있고 그럼 왜 혼자 기도해요? 딴 사람들은 아멘 하라라. 그게 하나님이 하나의 주신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남들과 함께 서로 기도를 나누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상대방은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모두 너무 이상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대표로 기도하든 아니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든 그 상대방이 기도해 주는 소리를 통해서 위로받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성경에 또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있는 거고 교회적 질서 속에서 대표로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는 거고 공적 기도도 있는 거고 사적 기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로교회의 특성을 모르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기도는 굉장히 딱딱하고 무미건조하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신비주의처럼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고 하는 또 이런 막 형태로 또 나가면 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형태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일정한 규정적 요소라고 하는 예배의 예식서 개념에 있어서
그 가톨릭의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기도 부분을 앞에 갖고 오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강조해줬고, 또 이 기도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 장로교 개혁파가 얼마나 경건한지에 대해서도 또 강조해 주려고 항목을 이렇게 앞에 구성한 겁니다. 둘째로 로마 가톨릭의 사제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로마 가톨릭이 예배를 부패케 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 중 하나는 사제들의 죄를 사하는 면제권이었다. 이들은 고해성사와 면제부 등과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면제권을 강력하게 구축했다. 루터의 첫 종교개혁 표현인 95개 조항에서도 면제부가 가장 큰 지탄의 대상이었다. 결국 이 면제부를 통한 사제들의 막강한 권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개혁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신조는 이 위험을 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도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먼저 확립했다. 이런 종교적인 사제권 남용은 종교개혁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를 부패케 하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제부란 뭐예요? 고해성사, 면제부, 죄를 사함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면제부나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형태로 또 이렇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성경적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의 수단이다. 따라서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해야 한다.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면 지나친 금식이나 날을 정하여 극단적인 금욕을 동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기도원과 같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지나치게 구별해서도 안 되고, 음성에 있어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사장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과 내용을 소개한다. 기도는 성경적으로 합법적인 것과 현재 살아있는 모든 자나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는 결코 기도하면 안 된다. 특히 사항에서 성령 해방죄에 대한 이 내용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경고하는데, 이 죄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다. 장로교회는 이 죄를 지나치게 세분화시켜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룬다. 즉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지속적이며 의도적이며 반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들을 여기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았고 간략하게만 했지만 성령 해방죄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뭔지는 너무 구체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왜 있냐면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고하면서도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그게 누구에 해당이 되는지 구체화시키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 자칫 구체화시켰다가는 너 영원히 지옥 가,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방언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공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개혁파 신앙을 하면서 방언을 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이튼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든가, 또 막스 터너, 또 최근에 박영동 교수라든가 이런 형태의 제3의 세련된 형태의 그러한 그 방언, 장로교 안에서의 방언, 이런 청교도 안에서의 어떤 방언, 그래서 그 방언을 제2의 어떤 그 능력 수단으로 해서 1단계는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구원의 표지로 처음엔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2단계는 능력 수단의 표지로 사용했어요. 오순절 쪽에서.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장로교 쪽에서 능력의 어떤 수단으로 장로교 쪽에서 이제 수용하는 단계를 3단계 방언 논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아무튼 그랬을 때 우리 장로교는 이런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방언의 이러한 특별한 언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이거를 이렇게 옳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주 기도에 있어서 그 한나의 기도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그 깊은 탄식스러움의 그런 어떤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이런 말씀처럼 정말 위기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적인 그러한 기도까지 막진 않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기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방언이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해석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 사적인 기도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보편적 법칙이고, 다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도의 어떤
특수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자들이 이 특수성의 기도를 열어줍니다. 그거가 굉장히 놀라운 해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특수성의 어떤 기도를 방언으로 이해를 해갖고 자꾸 장로교 안에서 봐라 칼빈도 또 유명한 칼빈주의자들도 이러한 그 특별한 기도를 인정했다 이러면서 자꾸 방언을 수용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박응동 교수라든가 이러한 그 막스 터너도 그렇고 자꾸 장로교 안에 방언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당한 근거를 이제 마치 끌어오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또 아주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면 또 기독교 강요 부분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로 해야 된다고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사망의 고통과 괴로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서 호소되어지는 그런 언어의 이 음절을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에 또 자리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샬라샬라 그거 방언이냐? 그거는 개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뭔지를 사람들이 자꾸 고민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죽었다 살아봐야 알아요. 중환자실에 입원해봐야 알아요. 제가 2번 입원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뭔지. 그 정말 건강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조차도 없어. 소리도 안 나와요. 난 사람이 이제 완전히 녹다운이 되고 사경을 헤매게 되면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누워서 그냥 제3자가 보면 무슨 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무슨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그 사경을 헤매면서 말이 음절로 안 구성이 되는 거예요. 뭐 더더구나 이 갑상선이라든가 이런 후두암이라든가 뭐 이런 염증이 생기면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탄식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중환자실에 누워봐야 알겠더라. 소리로도 언어로도 표현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냥 신음이에요. 그냥 그런 신음 반 소리 반 뭐 이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서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뭐 술 먹은 것처럼 이렇게 바깥의 사람들을 이렇게 오해하듯이 그거를 샬라샬라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방언이라는 그 말 자체도 벌써 틀린 말이고 어원적으로도 틀린 말이고 그건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들도 그렇고 저 무당들도 그렇고 이상한 알아들 수 없는 소리 엄청 잘합니다.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 부분에서는 그건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더 많은 주제로 논할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두한과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된 기도의 이 소중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가 이 기도 부분을 먼저 요소 부분에서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소중하게 다뤘는지 그 정도만 다루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